눈밝은 선지식이 인여 있는 이에게 공연히 시비를 일으켜 발심하게 하였다면 반쯤은 성사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인연이 없다면 공공연히 욕을 하고 떠날지는 알 수가 없도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바탕 흔들어 속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아야 더 큰 내일을 위해 불사를 지을 수 있음이니 사양하지 말고 한 방울 먹여놓고 볼일이로다. 그런데 선지식도 내가 선지식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공부하려는 학인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엮어야 이를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숙세의 연골이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밝은 안목을 갖추었다면 무슨 걱정을 하리요? 걸리는 대로 잡아내기만 하면 될 뿐이로다. 선지식의 걱정은 불법이 쇠퇴되어 공부인이 나오지 않을까를 염려할 뿐 다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리요? 한바탕 코를 깨어 낚아채야 하니 몸부림칠수록 더욱 바짝 조여서 다시는 옴싹달싹 못하게 하였다면 스스로 활로를 찾아가게 할지어다. 나무마반야 바라밀. 오늘도 육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공이 또 물었다. 이제 의자사가 물은 거죠. 제자가 보옵건대 승속간에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저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사온지 화상께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일반 마을 사람들은 정토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이상이 서방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을,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죄를 많이 짓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방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물으니까 육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구나 잘 듣거라 내가 말하리라. 세존께서 사이성행 중에 계실 때에 서방 국토로 인도하여 교화하심을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어떤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셨고 또한 상으로 논하여 말한다면 형상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이라 하였으니 여기서부터 10만 8천이 떨어진 것에 서방 정토가 있다 하였으니 즉 이 몸 가운데에 10악 8사를 말함이라. 10악과 8사를 제하면은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바로 거기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다. 다른 곳에서 특별히 이상한 짓 찾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말한 것이다 하고 육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 10악 8사를 짓고 업을 얼마나 많이 졌으니까 그 업을 지은 세월이 얼마요?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확 제거되면서 없어지겠나? 그러니까 멀지. 근데 이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학은을 위함이요. 학은기를 위해서는 멀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극락세계에 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가깝다고 말한 것은 상근대지를 위함이니 사람에게는 양종이 있어도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근기가 그렇게 사람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지 법에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느냐. 미와 오의 다름이 있으므로 미하고 미혹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으므로 견해에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니 깨달은 사람은 좀 빨리 그것을 소화할 끼고 미혹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옳은 거 빨리 가는 지름길을 얘기해 줘도 허망한 생각할 끼고 그런 거죠.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땅에 나기를 구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아미타불을 염해서 서방 정토에 가기 위해서 크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건 학은기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연불 수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서방정토에 태어난다 하고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드러낸 것이고, 상건대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근데 학원따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학원들은 어떻게 해서 서방정토 갈 수 있냐 이 말이야. 연불이라도 해야지 언젠가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지. 근데 상건대지들은 한 생각 탁 돌이키는 순간에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눈을 뜨니까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혹한 사람은 여기가 아무리 극락정토라고 얘기한들 믿음을 안 내. 여기 지옥이지 여기가 어떻게 극락정토입니까?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자꾸 극락을 얘기해봐야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안심법문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연불해라. 그것도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참 부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그 좌우보처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들이 거기 꽉 찼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기 위해서는 연불해라. 무슨 연불할까요? 아미타불 해라. 아미타불을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딴짓 못하게 야 하루에 10만 번도 해. 그 이상도 좋아. 아니면은 일하지 않고 쉴 때 틈틈이라도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때가 되면은 극락정토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은기 중생은 그거라도 어디요? 더하기 빼기라도 알아야지 면무식이라도 하지. 곱하기 나누기는 못해도 그런 거랑 같다 이 말이야 입장이. 그러니까 하기 쉬운 거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연불해도 뭐 힘드는 줄도 모르고 재미가 나거든. 거기에 또 뭔가 힘이 붙으니까 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나쁜 짓 안 하고 연불만 하니까 점점 좋은 인연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근기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을 세상에 열어 보이셨고, 진짜 상건대지들은 한 생각 딱 돌이켜가지고 깨닫는 순간에 그 자리가 바로 참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다 하는 것을 탁 자각하게 만드니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으면은 최상으로 좋은데, 누구나 다 그런 공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근기가 낮은데 그런 공부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지. 미와 오의 다름이 있으므로 견해에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니, 빨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느려 터져서 금생에는 안 되고 다음 생에도 힘들고 어느 생에 될란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미혹한 사람은 연불하여 저 땅에 나기를 구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그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청정이라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아주 주목해서 잘 봐야 돼요. 청정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것을 청정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청정을 그런 식으로 이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그 청정한 마음자리를 우리는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맑히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맑은 게 좋으니까 자꾸 맑히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맑아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때 당해서 탁한 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제어를 못해. 흔들려 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맑은 것이 오든 특탕물이 오든 어떤 일이 버무러지든 미와 오가 함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의연하니 담담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의실력이 그렇게 참 편안한 마음가짐이 있다 하면은 본인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열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서방에 아미타불이 있으니까 그 반대로 동쪽에 이제 한참 떨어져 있는 동방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며, 마음이 청정하면은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심청정이니까.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은 동방에 있든 서방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냐.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또한 허물이 되는 것이니, 또 서방에 산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다 서방에 산다 하더라도 한티끌 일어나서 허망한 생각을 지으면은 그게 다 불행한 거다 이 말이야. 만약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서방 국토에 나고자 한다 하거니와, 동방에서는 죄 지으면은 연불하면은 서방 정토 태어날 수 있는데,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어느 나라에 나고자 연불할 것인가? 거기 이미 서방에 살고 있는데 연불에서 어디에 태어나고자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연불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연불은 하근기가 하는 연불이 있고 아주 상근기가 하는 연불이 있는데, 하근기가 하는 연불은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직접 해봐서 아는, 관세음보살 한다든지 서가모니를 부른다든지 하여튼 지장보살 한다든지 온갖 연불을 통해서 일신을 편안하게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인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만, 진짜 연불이라 하는 것은 무념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허물이 된다 이 말이야. 아미타불 하는 순간 허물되는 거랑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 근본을 눈떠야지, 깨달음 없이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그냥 무기공에 빠진 것처럼 생각을 비워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허물진 것보다도 더 큰 허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누가 천불이 출세해도 제도하기 힘들다 이 말이야. 고집스럽고 이것이 내가 하는 공부고,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됐고, 이런 공부가 점점 더 세월이 가면 완성이 될 건데 왜 이제 와서 이게 공부가 아니니 기니 하냐, 네 공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증상만을 낼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열리겠어요. 그게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게 되고 점점 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천착하게 되니까, 그 고집도 보통 아니지만 그런 인연 가지고서는 근본 문제 해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 몸 가운데에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극락세계가 스스로 몸 가운데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정토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혹은 동쪽 나라를 원하고 혹은 서쪽 나라를 원하나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다 한 가지니라.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동서남북 사방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라. 그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대로 편안하다. 처소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 자성을 열 것 같으면은 인연이 각각 달라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하는 모습이 업연이 다르니까 그럴 뿐이지, 깨닫는 데는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한 생각이 이게 잘 안 돌려진다 이 말입니다. 각오는 쉽지, 의사군이 연불만 하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하고 묻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도 극락세계 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본인도 알게 모르게 연불을 했는지도 알 수 없지. 근데 육조 스님은 노골적으로 깨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 돌이 아니다. 묻는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거기에서 한 생각 돌이켜라. 바로 이런 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구나 다만 마음 바탕에 착한 마음이 가득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을 것이요. 그래도 악한 마음보다는 착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생각 돌이킬 수 있는 인연이 보다 쉬울 수도 있으니까, 만약 착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사 연불하여도 서방 극락에 가서 나기는 어렵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멀리해라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성을 요달하는 데는
착한 마음을 쓰는 거 이상 더 좋은 거 없다. 그러니까 늘 삿된 마음, 허망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짓지 말고 늘 착한 마음 일으켜가지고 남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궁일이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늘 그저 그렇게 마음 쓰고,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고 써라. 그러면은 인연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한테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 각자가 지니고 있는 업은 드러내지 않고 속에 다 묻어두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떡하냐 말이야. 들을 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엉망진창 되는데 그래도 공부해라. 엉망진창 될 때는 되더라도 어떡하겠나. 하는 것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엉망진창이 이미 된 것이야. 그것이 안 됐다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변해지고 말고 하겠나. 있는 것은 있는 거지. 그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뜻을 뒀을 것 같으면은 지긋하니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견뎌라.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제 선지식에게 권하노니, 여기 다 모여 있는 많은 청중들한테 권하노니, 이 불사를 권하는 거죠. 먼저 시박심을 제하라. 10가지 악한 마음을 제하라. 근데 제하라 한다고 해서 제해지나? 생각을 일으키지 말든지 일어나더라도 그걸 돌이켜보든지, 각자라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행동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구나. 근데 더 악하면은 그런 행동이 당연한 줄 알고 생각은 뭐요? 그냥 하는 거지. 저지레 하고 보는 거지. 저지레 했어도 저지레 했다 하는 생각도 없어. 자잘못에 대한 어떤 자기 입장이 없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도 되는 것냥 알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락한다고 바꾸나?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꽉 찼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시박심을 제하라. 시박심이 뭐냐? 그러면 곧 10만 리를 가미요. 10만 8천 리 가운데 10만 리를 시박만 제하면은 가는 거고, 다음에 팔사심을 제하면은 8가지 삿된 마음을 제하면은 곧 8천 리를 지날 것이니, 그러니까 악이 더 죄가 크다 이 말이요. 삿된 것보다. 생각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곱게 행동하면 늘 성품자리를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떻게 자성을 여의지 않고 마음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생각이 그냥 자성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늘 자성에 입각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한 생각을 돌이켜서 삿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제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늘 지니고 쓰면은 그것이 도리어 착한 마음으로 화해가지고 악한 것도 점점 사라지고 삿된 것도 없어진다 이 말이요. 일탄지 사이에, 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서방정토에 이르고, 그런 마음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절 인연 따라서 호련히 변화가 탁 오면서 이것이 극락정토였구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가지고 쓰면서도 늘 허망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모습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했구나. 한 생각 돌이키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걸. 근데 그걸 또 못 지녀. 금방 지녔다가도 또 업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고. 공부가 되면 말이 그렇게 싹 사라지고 늘 극락세계에 사는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환하고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잠시 잠깐 극락을 본 건데 또 지옥이 연출되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속상해 죽겠다. 전에 한 공부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고 지금 업만 남아가지고 자꾸 나를 들뜨게 하고 정신 나간 쪽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늘 돌이켜라. 한 생각 돌이켜서 나쁜 쪽으로 끄달리고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자기 스스로 비춰보고 제어하고, 또 그런 일을 범한다 하더라도 그냥 범한 건 범한 거지, 이미 범했는데 그걸 또 후회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참회는 참회대로 하되, 참회도 어떤 식으로 하는 참회가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마음으로 내가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크게 반성합니다, 그건 세속일이지.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성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앞에서는 하고서 돌아서는 뒤통수 치고, 이런 것들이 남 기만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속이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양심에 입각해서 네가 네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은, 진짜를 가릴 수 있는 눈을 떴다 하면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딴 사람하고 입 섞을 거 없이 지 스스로 아닌 건 아닌 줄 아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자리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못한다 하면은 언제 수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된 거요. 일탄지 사이에 서방정토에 이르고 즉시에 아미타불을 뵙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성을 요달하는 순간에 극락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 바로 정토다. 사구나 다만 십선만 행한다면 어찌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만약 시박심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연불한들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주실 것인가.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남이 없는 돈법, 몰록 깨닫는 그런 어떤 입장을 눈뜨게 되면은, 그것도 인연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한들 뭐 도노할 수 있나.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볼 것이나 깨치지 못하고 연불만 하며 가선하기를 원한다면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성을 요달해라. 육조스님 얘기는 그런 거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려고 하는 생각도 좋지만, 가서 태어나려고 하면은 태어난다고 한다고 태어나지는 게 아니다. 연불한다고 가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길이 멀다. 못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돈법, 바로 몰록 그 자리에서 깨달아가지고 한 생각 돌이키면은 서방정토에 가려고 하지 않아도, 가고 싶으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가는 거지만, 이게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박은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악을 얘기했는데, 지옥, 악의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지는 원인,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욕, 진해, 사견, 우치 등이 10가지 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팔사는 진리를 잘못 보는 8가지 견해다. 생멸, 단상, 일, 이, 거래 등이다. 이 8살을 팔사, 삿된 것을 여의고 어둠없는 바른 견해에 이르러야 진리에 드는 것이 된다. 근데 그것은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가능하다. 내가 돌이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 업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다. 하려고 한다고 작심삼일은 뭐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원히 그렇게 그런데 끄달리거나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뭘 못하겠나. 근데 그런 힘은 깨달음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지,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난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은 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게끔 얘기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입장 정리를 그렇게 해야지 사회도 바로지고 또 맑은 모습을 늘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 말이라도 안 해놓으면 더 어지러워져 가지고 정신없이 된다. 이런 거랑도 통하는 거요.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서방 극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보게 하리니 다들 보기를 원하는가. 이때 대중이 모두 다 머리를 조아려 예를 들이고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을진데 어찌 다시 서방 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오리까. 여기서 보면은 다 서방 국토에 간 건데 다시 왕생할 것을
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봤으면은 스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건데 믿지요. 화상이시오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오 곧 서방정토가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그게 원이야. 근데 원을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탁을 또 한다 이 말이야. 청을 넣고 난 이거 원하니까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대사는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세간 사람의 색신이 성이요. 성. 그게 마을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같다 이 말이야. 성을 둘러 쳐놓고 그 성 안에서 살아야지 바깥에 나가서 살면은 잘못하면은 무슨 일을 당할란지 알 수 없다. 이 안에서 살면은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들어도 안심하고 안 사나. 눈, 귀, 코, 혀가 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문이 있으니 안에서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은 이것이 국토요 성품은 이것이 왕이라. 국토가 있고 왕이 있고, 국토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지. 근데 그 성품과 국토는 한 몸이다 하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요. 왕이 마음 국토 위에 군림하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며 성품이 가면 왕이 없는 것이며, 왕이 있으면은 국토도 있고 국토가 없으면 왕 또한 없는 것과 같다.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느니라. 살아있을 때는 성품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견문각제하는 행주자와 중에 우리가 다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지만, 성품이 떠나면은 송장된다 이 말이야. 시체가 돼가지고 혼이 나갔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된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그러니까 근본 이 몸뚱아리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도대체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을 찾지, 뚱딴지같이 허망하게 바깥으로 자꾸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라. 자성이 미혹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사실에서 멀어지고 어리석어지면은 그것이 중생이고, 자성을 깨치면 곧 이것이 불이니라. 성품을 보는 순간에 국토 가운데 이게 왕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마음은 국토고 성품은 왕인데 몸이 있는데 왕이 없어. 그러면 국토도 있으나 마나지 그까짓게 하는 그런 말을 이미 육조 스님이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성을 깨치면 이것이 곧 부처이니라. 자비는 곧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가 되고, 자비희사는 관음세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건 능히 청정하면 즉 석가요. 근본 마음이 밝아져서 청정한 어떤 입장들이 다 숙제가 풀어지고 근본 눈앞에서 드러나서 깨끗한데, 그것을 이름하여 석가락하고 평직하면, 평평하고 곧으면 미타며, 인하는 이것이 수미산이요. 인상 아상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업으로 만들어진 수미산이다 이 말이야. 허망한 모습이요. 사심은,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요. 번뇌는 이것이 물결이요. 해독은 악한 용이며, 허망은 귀신이요. 진로는 고기나 자라며, 탐하고 성냄은 이것이 지옥이요. 우치는 이것이 축생이니라. 다 그렇게 변해서 그런 모습으로 화한다. 선지시가 항상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이르고, 극락에 간다 이게 아니고 33천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과에 의해서 착한 일에 행하는 어떤 과보를 받게 되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인하를 제하면 수미산이 쓰러지며, 사심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없어지고, 해독심을 제하면 어려움이 없으니, 이에 자심왕궁에 각성열애가 대광명을 놓아 밖으로 육문을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 능히 유욕 제천을 파하고,
늘 청정한 힘에 의해서 욕망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하늘까지도 6가지 욕계의 어떤 하늘을 다 무너뜨리고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 없어져 탐진치 삼독이 사라져서 지옥 등 죄가 일시에 소멸하며 내외가 명철하여 서방공토와 다르지 않느니라. 만약 이 수행을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국토에 이룰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성을 요달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즉시 그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인 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여준다 하는 말이 이 말이요. 대중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 상품을 확연히 보고 예배하고 찬탄하기를 이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이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마음인지 모르고 이 마음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대로 극락인데 우리는 허망하게 자꾸 딴 데서 자꾸 구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였구나. 오늘 대사 말씀 들어보니까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마음이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가지고 쓰는 어떤 이 자리에서 성품만 요달하면 되는 건데 왕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항복받아지고 국토가 청정해지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냥 그대로 다 참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건데 왕이 없으면은 나라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노? 다 허망한 거지. 다스리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인데. 근데 나라가 있으면서 왕이 서면은 마음 가운데 성품이 생하면은 마음 심자에다 날생자 쓴 것이 성품 성자니까 한 생각이 거기에 딱 드러나면은 그대로 극락성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거룩하여라. 널리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듣는 자 모두가 일시에 깨쳐지이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만약 수도하고자 할진대 마음을 닦고자 할진대 제가라도 마을에 사는 제가 불자라도 또한 무방하니라. 수행하는 데는 성속에 관계없다. 누구든지 다 수행할 수 있다. 도를 닦음은 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절에 가야지만이 도 닦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인이라도 잘 행하면 저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으니 서방에 안 있고 동쪽에 있어도 착한 마음만 일으키면은 절에 안 있어도 제가에 살아도 착한 마음 일으킨 거와 전혀 진배 없이 똑같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저 서방인이 마음이 악한 것과 같나니 절에 있으면서 서방에 있으면서 착한 일 행하지 않고 악한 마음 일으키는 것은 다 허망한 모습과 같으니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이 곧 서방 극락이니라.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상관없이 한 생각 돌이켜서 청정하면은 그것이 다 서방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승속에 관계하지 않고 승려라도 이 수행을 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삿된 짓 하면은 그게 다 지옥이고 제가인이라도 어디 살든지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 보면은 그게 극락세계고 출제가가 따로 있나?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육제 스님은 딱 노골적으로 깨고 얘기한 거예요. 승려는 수행할 수 있고 제가는 수행 못한다. 이건 없다 이 말이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부처님도 열어놨고 육조 스님도 그걸 또 드러냈고 의공이 또 물었다. 제가인은 어떻게 수행하오리까? 본인이 제가인이니까 공부는 하고 싶고 극락세계는 가고 싶고 근데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한 생각 돌이키면 가는 줄은 이제 알게 됐고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내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중들을 위하여 무상송을 지으리니 모양이 없는 그런 노래를 하나 드러내리니 다만 이에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내가 말하는 이 모양대로 그렇게 수행하면 늘 나도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입장과 진배 없다. 만약 이에 의지하여 닦지 않는다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보탬이 되랴. 제가인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만 머리 깎은 사람이라도 제가인들은 뭐 제가인들대로 하락하고 출가인들은 출가인들대로 또 따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다. 다 출제가 관계없이 내가 지금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법을 드러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런 거고, 개성으로 이르셨다. 마음이 평등하니 어찌 힘써 개 가지며. 마음이 평등하니,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지. 마음은 본래 평등한데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이나 육조스님 마음이나 중생들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라 하더라도 성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평등하다 이 말이야. 거기는 개를 가지고 말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뭘 지키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본래 그러니까 평등해서 개를 따로 지키고 말고 해야 될 어떤 입장이 아니야. 행실이 정직하니 선을 닦아 무엇하랴. 이미 올곧고 늘 그렇게 모양 쓰고 있는데 선을 말하는 것도 방편으로 제시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그런 모습을 지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왜 필요하냐. 은혜하라 부모님께 효성공양 잊지 않고 늘 마을에 살면서 부모님한테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늘 그래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면은 그게 안 좋냐. 의리 지켜 위아래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의리 지킨다. 근데 의리도 세속적인 의리도 지켜야 되고 출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높은 차원이 어떤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자성을 유달해 보면 아는 거니까 충과 의가 뭔지. 그래 되면은 의리 지켜 위아래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예양하라. 그 예의나 범절 또 겸양하는 그런 것을 알아 높고 낮음 서로 화목하고 앞서려고 하네. 위치를 알아서 늘 마음 편안하게 또 전체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쓰고 인욕한족 나쁜 일들 걸릴 것이 하나 없네. 어떤 입장이라도 서로 참고 견디고 양보하면은 거기서 덕이 쌓이는 건데 백인이 만덕을 길린다고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은 그 덕화가 어디 가겠느냐. 전부 다 자기한테나 자기 주변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만약 능히 나무 비벼 불을 내듯 할지면 나무찔이 팍 비비면은 불씨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노력하면 진흙 속에 붉은 연꽃 어김없이 피어나리. 그런 모양으로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진흙 속에서 그건 물속인데 늘 그 진흙탕 속에서 연꽃 피지 뭐 어디서 피겠나. 입에 쓰면 몸에는 반드시 양약이요. 옛날에도 그런 소리를 늘 육조단경 육조스님 시대에도 했던 값이죠. 쓴 약이라고 뱉지 말고 거슬리는 말은 필시 마음의 충언이라. 거슬린다고 해서 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이 있으면은 당장 거슬리는 소리처럼 들리는지는 몰라도 네가 못 보는 것을 옆에서 보고 한마디 거들어주는 건데 그걸 꼭 갚다고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한다면 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해줄 수 있겠단 말이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지. 허물을 고칠치면 지혜가 살아나고 자기 허물을 고치면은 지혜가 살아나고 허물을 두어하면 마음 안은 어질지 않네. 허물을 자꾸 감싸면은 어진 마음은 사라진다. 일용생활 어느 때나 착한 행을 앞세워라. 언제든지 남을 돕고 남을 아프게 안 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어떤 입장들을 앞세워라. 도를 이루면 재물보시하는 데 있지 않다. 도 이루는 데는 재물보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양무제도 얘기했고 달마스님한테 천불천탑을 쌓고 엄청난 재물을 보시하고 다 했는데 공덕이 얼마입니까? 공덕 없다. 재물을 보시하면 인과는 있다. 주고 받고 오고 가는 건데 인과가 없을 수가 있나? 그렇지만 도하고는 오히려 유혹하는 어떤 모습이 돼가지고 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연을 살필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재색지와는 심호독사다. 재물과 색욕을 일으키는 것은 독사보다도 더하다. 그 허물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행자라 하면 능히 멀리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보리도는 한결같이 마음 향해 찾을 것을, 보리도라 하는 것은 바깥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향해서 마음을 늘 살펴서 찾아야 된다. 어찌 힘써 밖을 향해 현을 구해 헤맬성가. 진짜 가물현자라고 써긴 했는데 그윽할 현자인데 지극하고 지극한 것은 바깥으로 찾아서 구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안으로 살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안팎이 본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나 너가 있는 이상은 내 안과 내 안팎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바깥으로 자꾸 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내면을 돌이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이 말 듣고 이를 따라 이 수행을 닦을지면 천당극락 환출하게 눈앞에 드러나리.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대로 행을 하면은, 생각하고 행을 하면은 천당극락이 환출하게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하고 자성을 보아 곧 불도를 이루게 하라. 법은 대대함이 없느니라. 대중은 이만 헤어져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라. 만약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와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물으면 내가 만나서 얘기해 주겠다. 그때 자사와 관료와 그 밖에 회중에 있던 선남 선녀가 각각 깨달음을 얻고 신수봉행하였다. 아, 이치는 알았다 이 말이야. 크게 뭐 깨달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때에 당해서 이 모습을 보이는지 여태까지 모르고 늘 이상한 생각 속에, 아니면 딴 데서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인연들을 옳은 줄 알고 애매모호해도 그밖에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육조 스님 한 말씀에 모든 것들이 평정됐다 이 말이야. 마음 안에서 정리정돈 싹 되면서 불조의 말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오늘 내가 비로소 법문 듣고 알게 됐다.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본질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옳은 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것도 못 된다. 틀린 말이다 말할 것도 없지만 늘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올곧은 수행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